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는 팔복의 세 번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해설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팔복의 모든 메시지는 위대한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들이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의 사고방식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들은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경건한 역할을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다섯 번째, 이들은 형식을 지키는 법을 알았으며, 여섯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즉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집단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그의 나라로 자신들을 불러들여서 그 놀라운 종교심과 경건성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가지고 그들만의 공든 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마다 그들의 공든 탑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요구하셨고, 오늘은 이제 온유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 자신의 어떤 자기 의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강한 자의 것이라고 믿는 말 그대로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얻어라.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슬로건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장식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시대의 슬로건도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유대 역사의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타나셨는지를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시대 정치와 종교 상황,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반세기 전쯤 주전 63년, 자,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로마에 이제 합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가 더 이상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잠시 잠깐의 독립은 마카비우스 가문이 피를 흘려서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그리스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이 다시금 이제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전 63년부터 팔레스타인은 이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임명을 받은 헤롯가의 왕들, 즉 분봉왕에 의해 이제 계속해서 통치가 되어 왔죠. 또한 이 외에도 가이사는 팔레스타인의 로마 행정관과 총독들을 두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꼭두각시인 헤로드 왕가의 왕들, 그리고 행정장관들, 그리고 총독들 아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다른 모든 지역도 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어찌나 경멸했던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배 아래 있지만은 심정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굉장히 발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활동 배경이 되는 곳에 로마의 그림자, 로마 제국의 그림자가 덮여져 있었고 신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로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구세주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지금까지 누구와도 다른 가르침을 주는 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팔복의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다루었지요.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혁명을 일으켜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끊어줄 그런 정말로 말 그대로 독립투사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유대교 그 당시의 그룹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셀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의 당파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셀롯당은 종교보다는 마치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진보 세력들인데 굉장히 이제 과격한 진보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군사적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군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파도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을 꿈꾸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란 것은 어떤 군사적 정치적인 어떤 왕국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같은 신정국가, 즉 거룩한 복지국가를 꿈꿨던 것이죠. 즉 메시아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꿈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파와 이 셀롯당원들, 즉 열심당원들이 대변혁을 일으킬 하나님의 개입을 갖다가 소망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일치하고 있지요. 문제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12제자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기적적인 어떤 변화나 군사적인 행동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빌라도가 나라도 보좌도 왕관도 없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왕인가 싶어서 예수님께 계속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떤 종류의 왕인지를 모른다.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또한 기적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주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시리아의 18만 5천의 대군을 쓸어버린 사실이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사 한 부대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종교적 회복에 대한 꿈은 그야말로 헛된 열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열망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도처에서 이제 자기라 스스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메시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혼란한 현 사회적 현실과 거짓 메시아의 출현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객단을 조직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서 로마 요인을 암살하는 일 등의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즉 혁명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심한 로마의 보복과 학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그 놀라우신 뜻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메시아일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누가 애통하는 자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원할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정치적인 행동을 원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더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종교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기적을 이용해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있을 때 정말로 그분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끔찍이도 미워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승천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부활을 증언해야 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현실의 나라를 전복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실로 낮아짐과 섬김의 표본이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낮아짐과 정말로 자기 부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자긍하는 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강한 자, 오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종교적인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며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을 먹는 자, 비방받으나 보복하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저히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믿을 수 없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슈퍼스타들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높은 자, 강한 자, 부자, 유명한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오셔서 이들의 전곡을 찌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나라의 백성은 영적인 파산자요 애통하는 자며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 자, 온유란 이름 가진 자들도 많죠, 사람들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날고 기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서론받고 어렵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 보훈, 설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로 심령의 가난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파산이라 그랬죠. 자, 둘째로 그런 어떤 완전한 파산 상태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슬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러함으로 얻어지는 온유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다거나 대인관계가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팍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고분고분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순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첫 번째에 등장했던 상한 심령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은 다릅니다.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내가 온유한 것은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상한 심령은 부정적이며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온유함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상의 아름다움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메시지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상한 심령, 죄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면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거룩하심에 줄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열심당들은 우리는 군사적 메시아를 원한다. 바리새파는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한다. 사두개파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질주의적 메시아를 원했고 SNF파는 주변에 서성이면서 금욕주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온유한 메시아를 줄 것이다. 바울 서신에는 이 가르침과 관련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한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겸손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온유한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영생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태도라 그랬지요. 자, 다윗은 노래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유한 자들을 붙드시고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구원의 가르침과 복,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 실제로 그러면 어떤 뜻이냐? 온유한 자들만이 행복하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온유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자, 재미있게 해도 영어 사전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용기가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지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대말이 있습니다. 강포한 자가 그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좀 반응이 무디고 좀 무던한 사람을, 심지어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를 바라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신 그것을 갖다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부탁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이제 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흰 백마도 아니고 적토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는 참으로 하층 계급의 운송 수단 아니겠습니까? 티코도 아니고 마티즈도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제일 작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 자, 그냥 진짜 리어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온유함. 세상의 기준과도 같이 온유함은 무던하고 미련하고 무기력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진 성읍과도 같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인데 제어력이 없다, 통제력이 없다, 온유함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복수를 안 해도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계속 복수의 칼을 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갚아줄 기회만을 노립니다. 직간접적으로. 겉으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칼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온유가 아닙니다. 참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는 것, 오히려 상대방의 불의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도리어 그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자연적이고 생래적인 어떤 성품으로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철로역정의 작가로 유명한 존 버녀는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은 그 무엇에 있어서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몫을 얻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찢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울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 있고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니지요.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는 말이 있지요. 누군가가 평소에 참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그 사람이 어떤 측면을 탁 건드렸더니 왕창 폭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온유의 한계예요. 한계.
온유함은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미련함도 아닙니다. 자신감 없음도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진짜 분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과 그러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발해야 될 분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진정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잘못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비난과 고소가 다 중상모략 거짓입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모든 벌이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히자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게 진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나는 결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며 목숨을 바치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독설을 날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유함의 결정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에 대한 정의가 좀 되십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둘째로 온유함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였죠. 그런 그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 이 부분을 제가 창세기 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대표자였습니다. 롯은 그저 진짜로 삼촌 아브라함에게 빌붙어 사는 친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러면 나는 남은 쪽을 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온유함이죠. 자신이 죄인일 뿐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그러했죠. 형들은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집트에 곡물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를 움직이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간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자신이 기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고 있을 때 그에게는 2차례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하고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모세는 성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는 사람들이 또 묻죠. 아니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협박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돌판을 던져가지고 부숴버린 사람.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스스로를 둔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실제로 둔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이집트의 실권자였던 핫셉스투 여왕의 양자였고 분명히 유력한 차기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년간 분명히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탁월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인도한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미디안에 양치는 목자로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으니까요. 모세는 사역하는 내내 이제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제 온유함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이자 큰 결과는 무엇이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 이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지상에서 우리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원래의 통치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되찾은 낙원이죠.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에는 완전한 의가 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을 가진 애통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까도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인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우리들의 기준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뭘로 돈 벌었어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라고, 투자를 잘해야 되고 돈을 제대로 벌려면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보편적인 상식에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와닿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있는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기복주의자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야말로 가까이 하는 이른바 복음 자체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믿으며 그분께 맡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모든 팔복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진정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그러한 하늘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과 온유한 자의 반대말 뭐라 그랬죠? 강포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는 그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시편 37편 13절 주께서 그를 즉 악인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의인과 악인의 처지가 뒤바뀐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풀처럼 잘려지고 시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께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속을 단정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는 데 필요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항상 하는 거 자가진단 해야죠. 내가 온유한가? 내가 온유하지 않은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욕하고 화내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만 화를 내고 반응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부끄럽네요.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님, 내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라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은 선천적인 어떤 생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불평 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교회 밖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 상처의 치료제가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정말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언제나 화평케 하시는 자입니까? 온유함은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지고 계신 앙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앙금.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파산자요 거지인데 그런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내 가치관에 입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온유함은 비판을 받아들이며 비판하는 자들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걸하고 또 구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